벌써 마지막 날 밤이네요, 그죠? 내일이면 또 돌아가는 시간인데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의 강한 임재함 속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삶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갈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that's a frightening thing. 이렇게 우리를 좀 놀라고 충격하게 하고 좀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깊은 영성을 원합니다. 깊이를 원하는 거죠. 이게 stability,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 날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삶이 바쁘죠. 이 한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학원을 다니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바쁘게 사는 그 삶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또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들어갔다 해도 또 대학에서도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크리덴셜을 쌓아가고 레주메를 위해서 많이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자격증도 따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그래야 또 잡을 잡을 때 그래도 원하는 잡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소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바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삶은 이제 더 바빠지죠. 거기다가 이제 애가 생기봐요. 아이를 또 테이크케어 해야 되고 그 아이를 또 길러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우리 몸을 위해서도 테이크케어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치과도 가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면 음식도 해야 되니까 음식 하려면 어디 가요? 장을 봐야죠. 쇼핑도 해야 되고 뭘 사야 되니까 쇼핑 싫어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들 가운데는 쇼핑은 지옥에서 하는 일이다 정도로 싫어하는 여자들은 이제 많이 좋아해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3시간 4시간 걸려서 세일하는 걸 다 고른 다음에 끝에 가서도 안 사면 남편이 쫓아갔다가 지옥을 경험하고 오니까 이제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는 사야 되니까 그럼 음식 거리를 이렇게 사갖고 와서 그거를 또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해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이제 뭐 공부해야지, 뭐 빨래해야지, 밥 해 먹어야지, 뭐 해야지 너무 바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빨래를 가장 덜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게 이 빤스를 4번 입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지 상상하면 알겠지?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고 뒤집어서 이렇게 그럼 하나 갖고 4일을 입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GBS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뭐 하고 상당히 디프레스 되죠. 삶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많은 프레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영성을 디벨롭하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까? 큰 과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포스트 마던 시대에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에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자기를 사랑하는 lovers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 저는 미국에서 3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4년 반 전에 들어왔을 때 한국을 보면서 제가 살았던 옛날의 한국은 훨씬 더 못 살았는데 정도 많았고 따뜻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투쟁과 피해의식과 비판과 정죄, 인터넷에서 써도르는 욕은 말에 담기가 불편할 정도, 그리고 정의라는 좋은 문화도 어떤 의무적인 책임, 무슨 생존적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부담스러운 정문화가 되어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entangling sin, 나를 특별히 주장하고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죄, 그거를 제거해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나는 자꾸 왜 이 분야에 있어서 넘어지고 약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또 사탄이 그 약한 걸 알고 계속 공격을 하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은 아직 젊다는 거. 젊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떠한 안 좋은 헤빗이나 영적 전쟁에서의 계속되는 패배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어떠한 삶의 패턴이 되기 이전에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40대, 50대까지 술에 쩌들려 있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술에서 벗어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 술이라는 거에 4, 50년 동안 종애로 반디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도 삶의 변화가 있어도 릴랩스 되기 쉽고 또 다시 돌아가기 쉽고 다시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유혹을 받기 쉽고 하는. 왜? 그래서 이 마약 중독 같은 거 걸린 사람,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감옥에도 가고 마약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 받고 홈 트레이닝 하면서 같이 집에서 형제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 받고 해서 변화돼서 좋은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해 갖고 나중에 메디컬 스쿨 가서 지금 의사로 살고 있어요. 그 형제가 자기 간증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옛날에 그 감옥에서 있을 때의 그 머리 길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진을 딱 하면서 저게 옛날에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나요. 내가 마약의 어떠한 경험을 했으면, 이 밑바닥을 쳐서 여기를 경험을 했으면, 옛날에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를 도달을 했는데,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떠한 승리의 삶을 1년, 2년을 살다가 일로 다시 떨어질 때는 여기까지 바로 하루아침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야. 그냥 바로 이 자리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좌절돼요. 예수님 만났죠. 말씀 알죠. 뭐 하는데 내 옛날에 오랫동안 내가 하던 그게 담배건 술이건 뭐건 거기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주어졌던 쾌감과 그것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플레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 또는 외로움 속 어떤 고난과 뭐 이런 것이 다가올 때 한 번 무너지면 1년, 2년, 3년, 4년 잘 나가다가도 그거 쉬운 게 아닌데 떨어질 때 보면 여기로 바로 하룻밤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한 번 무너지니까 좌절하면서 거기서 한 달, 두 달 내려앉아 있기도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빨리 결정을 해서 죄에서 벗어나기로, 그리고 그만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오래 갖고 있을수록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일찍 만난 사람들은 축복이죠. 주님을 일찍 만나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일찍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부터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그게 나에게 큰 유혹이 안 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일찍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7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잖아요. 100% 드리기로. 그래서 나의 모델이 누구였냐? 여자의 몸에서 난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요한. Nazarene vow, 술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와인 같은 거 터치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안 하리라.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유혹이 온 적이 없어요. 그게 담배건 뭐건 일찍 저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하고 그 죄와 싸우고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막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했죠.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하고. 그렇게 해서 줄기차게 달려와서 제가 20세 됐을 때 선교단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그 버스데이 케이크에 20자라는 애러빅 레터의 촛불 2개 딱 꽂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 이들은 이제 앞으로 게임도 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기분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강한 음성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이 일을 했는데, 내가 60까지 산다고 그럴 경우, 많은 사람이 일찍도 죽으니까 그 당시에 60까지 산다고 그럴 경우 1/3 of my life already gone. 3분의 1이 끝났구나. 내가 더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더 시간을 아끼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 뭐 100세 세다라고 그러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깊은 영성, 어떻게 깊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리처드 파스터의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이 뭐 훈련의 축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미국의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베스트셀러로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 그분이 쓴 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의 마음에 지금도 와 닿고, 제가 이 리처드 파스터하고는 신학적으로 노선도 다르고 그분하고 디서브리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Superficiality is the curse of our age. 그러니까 그냥 거칠에만 있는, 깊이가 없는 이거는 우리 세대의 저주다. The doctrine of instant satisfaction is a primarily spiritual problem. 그 즉시 우리에게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문제다. The desperate need today is not for a greater number of intelligent people or gifted people, but for deep people. 그래서 우리 세대에 간절히 요구되는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숫자의 지성인도 아니요,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요, 깊이 있는, 다시 말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입니다. 영성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성숙한 삶.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올 때 필요한 것은 사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스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얼마만큼 나에게 깊이가 있는가, 얼마만큼 나에게 성숙함이 있는가. 깊은 영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숙함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깊은 영성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학 청년들하고 20년을 보내면서 그런 케이스보다는 반대를 더 많이 봤어요. 그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제자 양육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수양회 때마다 고백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여도 그들의 삶 속에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성이죠. 하나님께 비열해지고 쓴뿌리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나 싫어,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나한테 주시는 게 결국 이거야? 보상심리, 여기서 받고자 하는 굉장히 이상한,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먹고 종인 내가 마치 주인인 행세처럼 당신이 나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나는 그런 당신이 싫으니 나는 내 갈 길을 갈게다. 그리고 떠나요. 떠나고 많은 사람은 안 돌아와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극히 드뭅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죠. 저 사람이 믿음이 진짜였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고 persevere한다. 그런데 어렵과 환난이 더할 때 뒤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가짜 믿음이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간혹 그 중에는 백슬라이드 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테이스트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 기도할 때 어떠한 이모셔널한 경험도 했고, 심지어 방언도 터진 경험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다 알고 뭐 하는 그러한 많은 경험과 아는 그거를 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의심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impossible, apostate 되는 거죠. 배교의 현상이죠. 무시무시한 거죠.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옛날에 내가 뭐 어디서 뭐 했고 대학부 회장이었고 내가 한때 이래고 당신보다 내가 노방전도 더 많이 했고 뭐 so what?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그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뭐예요?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안 그러지. 사실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십니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삶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의 높고 깊음을 배우는 도구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허락한 연단의 거룩한 도구가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특히 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을 전파하는 참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성을 관리할 수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무토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myth라는 말, 즉 성경과 상반되는 모든 가르침, 철학자들의 궤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허황된 이야기,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육체의 연단을 말을 해요.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을. 사실 우리의 문화권은 이 피지컬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야예요. 미국은 이게 워낙 바디 뷰티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에로빅도 시작해갖고 뭐 각종 이 몸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데, 한국을 왔더니 미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성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해. 왜 그럴까? 살갗도 살결도 제가 옛날에 자랄 때 본 그럴 살결이 아니야. 이렇게 하얄 수가 없어. 뭐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잘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러한 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 바디에다가 운동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너무 얽매여 있는 거죠. 아놀드 슈워르츠네거처럼 하루에 6시간씩 운동을 했으니까 그 친구. 왜?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국 영화에 나오는 무슨 영화 배우들 보면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식스팩을 뭐라고 그러지? 여기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뭐 알면 됐어. 하여튼 여기 이거 식스팩, 이거 탁, 이거 없는 사람 없을 정도로 뒤에서 이렇게 보면 막, 그럼 또 그걸 보고 여자들이 와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이해가 안 돼. 남자가 그럼 모르 여자들이. 하여튼 어떤 뜻이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러한 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짐에서 운동하고 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 의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나올 때 의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에서 살아나갈 확률은 1%.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말하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분은 의사니까. 다른 사람의 폐활량이 내가 2배였대. 다른 사람보다 20년 동안 수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어. 살았지만 잠깐이지, 또 죽을 건데. 너무 패시미스틱한가? 그러니까 temporal benefit, 잠깐의 유익이 있고 현재에 국한된 그 extent하고 duration에 있어서 굉장히 이 profits a little, 약간의 유익이 있는, only for a brief time. 그런데 이 잠깐 약간의 유익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여기 train이라는 말이 gymnos라는 말, 거기서 gymnasium이라는 말 나오는데, exercise naked, 다 벗고 거치 사슴을 다 제껴놓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아주 힘들게 애쓰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모든 타운에 이 짐네이지엄이 있었어요. 16살에서 보통 18살들의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 짐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이러한 핏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더 중요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동성애의 온상이 짐네이지엄에서 일어납니다. 페도필리아라는 말, 남자가 어린 남자와 관계에 있는 이런 그 말이 그때 나왔거든요. 옛 헬라인 운동 선수들이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고 경주하기 위해 다 벗고 땀을 흘리면서 워크아웃하는 그것처럼 트레인 요소.
뭐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한국분들 금메달 타고 우는 선수 많이 봤죠. 혹독한 고난을 통과한 훈련의 어떠한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아픈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순간에 오는 어떠한 감정이 아닐까? 그 눈물, 그것이 암시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마디로 깊은 영성, 성숙, 주님과의 인티머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고 말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디스플레이, 훈련과 연습과 연단인 것이에요.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이제는 너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I want you to get serious with God. It's time for you to step up. 한 단계 이제 올라가서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고. 왜? 경건한다라는 거. Godliness. It's not gonna just happen.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무슨 부흥회나 모아서 어떤 강사가 와서 기도 한번 해가지고 그냥 Zapped by the Holy Spirit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울이 깊은 영성의 삶이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라면,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가지의 고울을 위해서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했던 그 컨텍스트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 그게 그의 앰비션이었거든요. To know Him. 그리고 그분의 파워와 그분의 resurrection 파워, 그 다음에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분을 얻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위해 내가 중요시 여겼던 다른 나의 모든 것은 rubbish, 똥처럼 여기는,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러한 영성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훈련.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무슨 다른 시크릿이 있으면 좋겠잖아. 근데 결국은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밸류가 있다고 그래요. 현재도 그리고 내생에서도. 즉 몸과 영이 둘 다 유익하다. Profitable unto all things. 그러니까 여기에 삶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 종류의 경주자를 말하죠. 절제하면서 다름질하는 사람, 반대로 절제 없이 그냥 뛰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절제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이 사람도. 하지만 절제해야 할 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포기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클리어한 방향을 갖고 센스 오브 디렉션을 갖고 뛰는 자, 반대로 향방 없이 뛰어가는 사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 반대로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는 사람. Godly fear,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경건된 두려움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 경외 없는 사람,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놔두라고 하는 사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상을 받는 사람, 반대로 썩을 승리자의 관, 순간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라. 즉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룰 따라 경주해라 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저거를 하려고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제가 10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해도 100만 불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뭐 은행 털어서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룰대로 안 가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sacrifice와 hardship을 기다리듯이 각오하는 거죠. 100m를 10초 정도를 달리는 자들의 훈련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나탄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를 아마 많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내가 아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샤프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저는 이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어요. 마틴 루터가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이틀에 아리글 하나씩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카멘터리랑 책들을 보면. 우리가 훈련하면 리걸리즘, 율법주의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리걸리즘은 이 self-centered된, 인디펜던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거에 반해서 이 디스플린, 이 연단과 연습은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죠. 꼭 기억할 것은 영성,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자연히 저절로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빠른 걸 좋아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배우는 단어도 빨리빨리, 스피드 있게 빨리 하는, 급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급성장을 한 건데, 이게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부작용이 많이 있죠. shallow Christianity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물론 빨리빨리 문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음식 배달하는 거 한국 엄청 빨리 오고, 내가 와서 운전면허증 따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찍어서 그냥 만들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 몇 주 걸렸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빨리빨리 막 했으니까. 하지만 폐단도 많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미국은 다민족이 200년에 걸쳐 있는데 한국은 반세기도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한데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강박관념, 쉬면 뒤처진다는 생각. 조금은 여유와 쉼이 필요한데 쉴 줄도 몰라. 저는 외국에서 오래 있었다가 들어와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뭐 토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제 뭐 1년에 한 3번, 4번 설교가 주어지면 그런 걸 다뤄요. 제가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일과 안식이라는 제목. 근데 웃긴 게 그 설교를 딱 했더니 토요일 날 토비세 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를 바로 그 설교하고 있는데 그 메인 생츄어리로 오시더니 날 보고 걱정 어린 얼굴로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용감하대 나보고. 전혀 무슨 감을 못 잡았어요. 아니 뭐가 용감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쉬는 것도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런 설교는 부교육자가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런 거는 시니어 패스터가 말해야지 부교육자가 올라가서 야 쉬어라. 너무 일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죽도록 고생하라는 거는 죽도록 몸맘치도록 일하는 게 아니다. 일도 하나님의 컬링이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컬링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또 혼날 건가?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갖고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들 인도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좋은 피드백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함도 없고 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쉬면 내가 꼭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그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여유와 쉼이 필요한데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필립스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ake the time, 충분한 시간을 다 갖고, and the trouble, 거기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다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to keep yourself spiritually fit, 영적으로 핏하게. 한국에 와서 이상했던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 나라가 수능 보는 날 너무 이상했어요. 명문대 합격을 위해서 새벽 특별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한 2,000명, 3,000명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같은 때 저기 불경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그런 걸 한대. 그래서 마치 학생들이 명문대에 합격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느낌? 엄마들은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 간 학생들만 특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면으로 특출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유니크하게 디자인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명문대 간 아이만 특출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여기저기 보여요.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성공에 대한 잣대의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따르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Too many baby Christians.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의 같은 베이직 ABC도 잘 모르는 어린이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신비주의나 이런 거에 치우치는 사람도 많고, 어떠한 경험을 자꾸 추구하는. 제가 경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 뭐 집회나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죠. 전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유별나게 은혜를 받아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날 또 나오더라고. 또 기도해달래. 그래서 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어제 이 목사님 기도할 때 5,000볼트의 전기가 지나가는데 오늘은 10,000볼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해줬죠. 기도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잘못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그분의 파워와 능력은 충분히 있고, 여러분이 주님께 삶을 드리고 당신이 할 때 그분의 뜻 가운데 그 파워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험을 더 살려서 더 많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 비니어드에서 옛날에 나왔던 More Power, More Power 이런 노래. 사람을 잘못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자꾸 더 능력을 사모하는 거야. 더 많은 능력. 뭐 하나를 보면 더 보고 싶어. 뭐 하나를 경험하면 그거보다 더 센 거. 이러면서 자꾸 경험을 중심으로 가는. 베이비 크리스천은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해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일을 돕지 못합니다. 받기만 합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다른 일을 섬기고 돕는가? 아니면 받기만 하고 섬김만 받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베이비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이기적인 게 강하면 갈수록 베이비의 모습이에요. 저는 대학교 공부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와 트라이브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봤어요. 어느 트라이브나 어느 민족을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섬기는 것이 이렇게 타고난 문화는 아무데도 없어. 가르쳐야 되는 거야. 훈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애들 서너 명 모아놓고 거기에 랄리팝 같은 캔디 뭐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면 걔네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럴 것 같아? 아니지. 당장 눈이 막 이래지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울고, 이제 그게 베이비의 모습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베이비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디저먼트가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영성과 훈련은 공존합니다. 결국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훈련의 요소, 무엇을 훈련해라는 말인가?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의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Train yourself in and by the scriptures.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우리가 경건해지고 깊은 영성이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경건된 책, Holy Bible,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트랜스폼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장인 넬슨 벨, 메디컬 선교사였죠. 그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성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기 장인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준 게 걸어다니는 성경 백과사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simple truth, 하지만 거기에 depth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안 유대인이었죠. He came to Ephesus. 에베소서에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He was mighty in the scriptures.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다. 두나토스라는 두나미스에서 나온 다이너마이트, exploding power, 말씀에 폭발력 있는 사람이다. 좀 서로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 자매, 저 형제는 말씀에 능한 형제야. 얼마나 좋아. 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젊은이들이 아침에 새벽에 5시에 한 달만 만나줘도요, 같이 콰이트타임 해줘도 2년 반 후에 내가 노트북 가져와라 그랬더니 노트북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 제목과 콰이트타임 인사이트와 쫙 데리고 몇 년만 같이 성경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카멘터리 28개 다 사가지고 나중에 캠퍼스 리더가 돼서 캠퍼스에서 로마서 강해 4년 내내 로마서 7장까지 갔어요. 불쌍한 그 캠퍼스 형제들 80명 모이는 캠퍼스였는데 졸업할 때까지 너는 죄인이라는 것만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다니까 7장까지 갔으니까 참 확실히 하나는 깨닫고 갔을 거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8장으로 못 넘어갔어. 정말. 결국은 그 친구가 멕시코로 선교사로 갔어요. 3년 만에 성경 1000구절 이상 외웠고 보통 4, 5년 훈련하면 1000구절 이상은 다 외웠어. 성경 외우지, 말씀 공부하지, 주석 사서 계속 연구하지,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 공부하고. 평신도가 제가 말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평신도로 하루에 1시간씩만 말씀 공부에 투자해서 40년 50년 해봐요. 가능하다니까. 완전히 마스터는 못할지라도. 미국인이 하루 먹는 음식의 양이 75에이커의 피자를 먹고요, 5,300만 개의 핫도그, 1억 6,700만 개의 계란, 300만 갤런의 아이스크림, 3,000톤의 캔디, 그리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먹어 없애는 송아지가 150마리. 우린 더 먹을지 몰라. 우린 뭐 꼬리도 먹고 뭐도 다 먹어 치우니까. 3,000마리의 닭. 놀라지 마요. 한국 사람 한 5,000원 먹을걸? 얼마나 닭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닭 많이 먹지 마. 특별히 닭 껍질에 그 껍질은 몸속에 들어가면 그 팻은 평생 안 빠져나가요. 절대로 껍질 먹지 말고 튀긴 거 먹지 말라고.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게 닭집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돈에 맞을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일찍 가서 거기서 쭉 하면서 이런 걸 안 좋아서 안 먹었다니까. 햄버거 저 거의 안 먹었어요. 햄버거에는 각종 안 좋은 게 다 들어가. 그 그라운 비프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오죽하면 맥도날드 그 고기
그거 막 가는데 쥐가 떨어지면 쥐도 같이 갈려서 나오는 거야. 또 안 좋은 거, 소세지 절대로 먹지 마요. 창자고 뭐고 기름이고 다 집어넣어서 범벅이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지. 절대로 먹지 마. 난 안 먹었어, 소세지. 베이컨도 안 먹었어. 페리한 건 다 안 먹었어. 콜라도 잘 안 마셨어. 커피도 안 했어. I'm talking about 내 젊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몸에 안 좋은 거 내 몸이 아니니까. 그리고 안 좋은 건 안 먹고 좋은 거는 먹고.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어. 한 가지를. 단 거가 안 좋은 줄 몰랐어. 단 거. I'm a sweet man. 그래서 스위트 투스가 당연히 스위트 투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 거를 나중에 안 좋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 그거를 기법하기에는 너무 삶의 그게 너무 없는 거야. 나도 인간인데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나도 스트레스 쌓일 때 있고 힘들 때 있을 때 하간다스 아이스크림 먹으면 천국이 생각이 나고 위로가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먹지만 줄여서 먹어요. 줄여서 먹는다는 거는 무슨 뷔페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디저트가 쫙 있으면 나는 디저트를 쭉 봐, 지금도. 그런데 이 수준이 낮아? 하나도 안 먹어요. 왜? 먹을 수 있는 거는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맛있는 걸 못 먹잖아. 그러니까 퀄리티로 가는 거야. 초콜릿도 그냥 초콜릿은 아무것도 안 먹어. 근데 이게 고다이바 초콜릿이면 내가 한 개를 먹더라도 돈을 더 내고 비싸잖아. 하나 하면 미국에서도 4, 5불 4, 5달러예요. 요만한 트러플 하나. 누가 보면 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거든요. 건강과 여러 가지서 그거 하나 먹고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나도 안 먹는다니까. 그렇게 310마리의 돼지를 먹고요, 26에이커의 곡물, 50에이커의 과일과 야채.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분 가보면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점점 더 뚱뚱해져요. 여러분 미국에 10년 전에 갔다가 최근에 간 사람 보면 확실히 더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날씬하고 건 사람은 100에 하나고 대부분 그냥 뚱뚱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X 스몰을 입으면 내가 맞아요. X 스몰을 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이즈가 옛날에 그 라지 사이즈로 나왔던 것이 그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라지인데도 그게 라지가 점점 커지는 거야. 스몰이 옛날로 따지면 라지인데 지금 스몰이야.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작은 거 시켜봐. 스몰 프라이나 뭐 스몰 콘 달라고 이따만큼 나오잖아. 그걸 또 슈퍼 사이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그거를 웬만한 데는 다 그냥 계속 얼마든지 리필 해주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그러니 뭐 그럴 수밖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2개월 동안 이제 네 형제들과 함께 가서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걸 끝나고 내가 빌리그레함처럼 되려는 꿈을 접었어요. 그걸 하고. 왜? 이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거기를 가자마자 거기에 가장 필요한 뭐 한두 개, 많아야 10개만 준비하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 왜? 히트앤런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겠다는 게 확 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verse by verse exposition 하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물론 집회도 하지만 처음에는 저는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몸무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할 때예요. 135파운드였을 때. 지금 제가 한 150파운드 될 거야. 한 6, 7, 8kg. 그런데 그때서 내가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나보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처비하대. 처비. 통통한. 뚱뚱하다. fat은 아닌데
그냥 통통통통해. 뚱뚱은 아니고 깜짝 놀. 내? Me? Fat? Chubby? 둘레를 봤더니 정말 말랐어. 자꾸 마르고 먹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왔더니 많이 놀랐어요. 옛날에 TV에나 나올 만한 헤비급들이 많아졌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5,000평 이름이 뭐 백금녀 뭐 뚱뚱한 사람은 TV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뚱뚱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니까. 한국이 잘 먹고 저거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저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사람이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내가 먹고 있느냐. 자, 그럼 훈련 방법을 조금 나누겠어요. 어떻게 말씀 훈련을 할 것인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거를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을 읽건 쭉쭉 읽어가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이 잡혀요. 하지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20년, 30년을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마스터 못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내용과 이런 걸 좀 나눠봐 주세요. 한마디도 못해. 골로새서의 주제와 거기에서 말하는 포인트와 이걸 좀 나눠봐 주세요. 한마디도 못해. 그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읽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중요한 핵심적인 책은 반복해서 읽죠. 그리고 그걸 머리에 담기 위해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읽고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마스터해버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 2년 3년 하고 나면 대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들어가요. 에베소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니까 닥트린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한 3, 4개월 동안. 그러면 머리가 아주 나쁘지 않는 이상 에베소서는 다 들어와요. 조금만 저거 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거는 에베소서 2장 오른쪽 코너에 있는 말씀이야. 이 정도까지 가. 생각을 해봐. 하루에 한 번씩 3, 4개월 읽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반복해서 하나를 집중해갖고 한 권마다 1년, 2년, 3년씩 투자하라니까. 에베소서를 그냥 매일 읽는 거야. 나의 모든 디보션, 뭐 여러분 디보셔널 하고 뭐 하고 이런 가벼운 거를 전부 성경 공부로 묶어서 뎁스 있게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샬로우 디보션 하지 마라. 그냥 인뎁스 성경 공부가 이게 디보션이다. 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루에 내가 1시간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면 1시간 살리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 성경의 마진 큰 이런 바이블을 구해서 그 성경 옆에다가 그냥 막 적으면서 하라니까. 질문 같은 거 언더라인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두 번째, meditate on it. 묵상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잘 아는 구절이니까 넘어가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노멀 크리스찬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야. 아프지 않은 거야. 말씀만 보면 졸려요? 보기 싫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아픈 거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다운되고 디프레스 될 때 뭐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봐. 레위기.
30분만 확 올라와. 이상하지 않아? 그런 걸 읽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기쁨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 8, 90%는 바로 회복돼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어떠한 정해져 온 시간 동안 누르고 계실 때도 있어. 침묵하시면서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게 누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에 읽기만 해도 확 힘이 매일매일 새 힘을 얻는 거죠. 깜깜한 환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줘요.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또는 우리를 꽉 움켜잡고 있는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문제 속에 있지만 이유 없이 이상할 정도로 평안함을 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면 길이 보여줘요. 앞이 깜깜해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빛이 비춰요. 내가 믿던 잘못된 지식, 고집, 편견을 부숴버리는 레벨레이션, 깨달음, 지혜를 줘요. 그 외에도 많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걸 고치시고 권고하시고. 따라서 말씀 즐거워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너무 당연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고 묵상이 중요하고 암송이 묵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묵상할 때 순종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이런 뭐 TM이라든지 이스턴 이런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묵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여기 앉아 계시대. 그래서 꼭 의자를 놓고 기도해. 의자가 없으면 이제 기도가 약해져.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거야. 의자를 놓으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다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로컬라이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미국 TV에 나오는 유명한 텔러 이벤젤리스트,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6 feet 2 inches에서 3 inch 정도, 190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큰 교회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키까지 알아,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뭐 이러고 지금 또 따라간다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카운셀링 좀 받아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은 스피릿이라는 거. 베니 힌 알죠? Good Morning Holy Spirit.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걸로 베스트셀러 된 사람. 양복을 짚어들고 이렇게 흔들면 사람이 다 자빠지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Good Morning Holy Spirit 책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거기에 삼위일체를 9으로 말했어요. 9. 삼위일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핵심적인 닥트린이에요. 삼위일체를 9개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퍼블리싱 컴퍼니에서 그걸 낼 때 문제가 되니까 지네가 고쳐서 냈어.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인터뷰에서 그는 그대로 9을. 그뿐만 아니에요. 94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그랬다고? 안 왔어. 97년에 온대. 그때도 안 왔어.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 온전 말을 잘 안 해. 펄라 와이시라는 미국의 또 유명한 여자 전도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유럽에서 둘이 바람 나서 데이트하는 게 태블로이드에 찍혀갖고 마켓에서 내가 장을 보고 딱 나오는데 베니 힌하고 펄라 와이트하고 데이트하는 거 이태리에서 망신에 망신을 주고 미국의 데이트라인 TV에 2번이나 그 사람 프로그램이 나오고 한국어만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MBC나 ABC가 한국 ABC인가? ABC가 아니지. 채널 7이 뭐야? 뭐 중요한 메이저 방송에 1시간짜리에 그 무슨 뉴스 사설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2번이나 나왔어. 2시간이나 나왔다니까. 뭘 했냐? 그 사람이
병이 낫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다큐멘트 하려고 다 찾아다닌 거야, 병원마다. 그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하나도 프루브를 못했어. 그렇게 많이 병 났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뭘 발견했냐?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을 잘못 핸들했는지, 얼마나 머세디스 벤츠에 이거에 저거에 프라이빗 제트에 그 다음에 집회를 하면 집회 끝나고 꼭 그 옆에 휴양지에서 하룻밤에 3,000불 하는 프레지던셜 스윗 같은 데서 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 미드웨스트나 이런 데서 사는 순수한 여성들은 몰라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돈 내고, 또 그런 걸 보고서 100여 나라 넘게 그 사람의 설교나 이런 방송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니까 제가 나가는 선교지마다 어떤 곳에서는 130명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해주냐면 여기에 폴리 목사를 베니인처럼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내가 손가락을 뒤로 그 정도로 답답해요. T.D. 제이크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빌리그레함을 이어서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유명하죠. 근데 그 사람도 트리니티를 비성서적으로 봐요. 모더리스틱 view of Trinity. United Pentecostal Church에서 가르치는 거죠. Only one being at any one time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God as a being, that is three different forms야.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만 나타나. 그러니까 완전히 삼위일체를 메스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O.M. 로거스 호프 거기 책방 있잖아. 거기 갔더니 그 사람 책이 3권이나 있는 거예요. 당장 없애려 버렸어. 크래플러 달러라는 사람 알 거예요. 조지아에 가면 3만 성도를 거르치는 아주 교회 이름도 멋있어. World Changers Church.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Just as dogs beget dogs, 개가 개를 낳듯이, so God begets God,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다. Because you came from God,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you are God, 너는 하나님이다. You are not just human, 너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게 TBN, 미국에서 제일 큰 브로드캐스트 컴퍼니에서 폴 크라우치, 지금은 돌아갔지만 그 사람하고 인터뷰할 때에 이 티칭이 굉장히 파퓰러 했는데, 그때 베니 힌도 거기 있었고 여러 사람들 완전히 조크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사회자가 그럼 맞아요. 우리 당신도 하나님,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이네요. We are little gods. 그러면서 praise the Lord 이러는 거야. 웃기지 않아? 나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구나. 존 덴버도 맨날 뉴에이지 프로핏으로서 나는 하나님이다. 셜리 머클레인도 우리는 하나님이다. 힌두에서 말하는, 해리 크리스나에서 말하는, 오레건 쪽에 전도하러 가면 해리 크리스나 사람들 많이 만났어. 빨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복음 전하면 창세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럼 맞아요. 막 열고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요, 저 꽃이 보여? 쟤네들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2015년 초에 이 크래플러 달러, last name이 달러인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달러였대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친구가 홈페이지에 740억의 프라이빗 젯을 사야겠으니까 돈 내라고 올렸어. 왜? 자기 둘레 보니까 베니힌도 그렇고 이 사람들, 저 나이제리아에 있는 부흥 강사는 이제 이런 사람을 영향받았고 나이제리아에서 부흥 교회가 크니까 그 사람은 2대나 있어, 프라이빗 젯이. 그냥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돌았을 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막 타고 다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돈 내라. 그랬더니 이제 개혁주의, 복음주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소셜 네트워크에 막 어택을 받으니까 그 다음 주에 싹 없어졌어. 언제 다시 올라오고 언제가 분명히 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다 To present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컷하게, 디바이드하게, 올바로 쪼개게 너의 최선을 다하라.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아까 말한 대로 반복해서 쭉 읽으면서 질문도 던지고 뭐 한 다음에 저는 바로 대학교 1학년이건 고등학생이건 상관없어요. 바로 주석을 사게 만들었어요. 많이 살수록 좋아.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엑스포지션이 잘 돼 있는 것들을 구입을 해라. 사랑 플러스에는 BSD 시리즈 같은 건 괜찮아요. Bible Speaks Today 통째로 나와 있더라고. 봤더니 한국말로 번역된 게. 존 스탓이 제너럴 에디터인데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3개월, 4개월 동안에 짧은 책이니까 쭉쭉 읽는 동안에 이러한 카멘터리를 읽어 나가요. 조금씩. 하루에 한 3절, 4절, 5절 그렇게. 그러면 3, 4개월 후면 이것이 끝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질문과 이런 것, 또 내가 깨닫는 게 맞는지 체크업이 되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석을 사용하는 것을 그거는 뭐 아니고 자기는 그냥 말씀만 본대.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200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리소스가 어베일러블 한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남은 성경만 보고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죠. 하지만 놓여있는 이러한 도움, 왜 일일이 질문 있을 때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볼 거야? 그렇게 물어본다고 목사님이 항상 올바른 대답을 해줄까? 우리 대교세 목사님은 아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잘못하는 게 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사랑의 교회 특세의 어떤 목사님 보고 사람들이 막 아멘 할 때 내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allegorical interpretation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신비해야 하는 거야. 요셉의 그 옷을 얘기하면서 어린 애 옷을 가서 그 어린 애의 옷이 겸손을 말하는 거래. My goodness.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옷이 겸손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막 은혜를 받더라고. allegorical interpretation.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나오느냐. 주로 많이 들었을 거야. 나 몇 번 들은 적 있어. 사마리아 여인 여인숙에 맡길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코인 2개를 줬는데 그 엽전 2개가 뭐냐? 엽전 2개가 뭐야? 엽전 2개지. 그 엽전 2개가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이래. 하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한 사람이 워치만 니가 잘했어요. 근데 워치만 니는 이 단어로 안 빠진 게 워치만 니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그냥 성경에서 다 갖고 와갖고 메이저 있게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allegorical interpretation으로 나가니까 워치만 니의 책을 읽으면 뭔가 모르게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윈니스 리는 좀 심하게 나갔고 로컬 처치 지방교회로 문제가 많았죠. 물론 지금 뭐 이제 로컬 처치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한 식구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많은 경우 우리가 진짜 교회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윌리엄 틴데일 16세기 리포머죠.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순교하기 전 감옥에서 쓴 부탁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거야. 따뜻한 모자와 촛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문법 사전을 보내어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이 들어서도 죽음을 바로 앞에 나오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finish well 하는 모습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119편
97절. Oh, how I love thy law. It is my meditation all day long.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런 고백해요,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Oh, how I love thy law. It is my meditation all day long. 욥기 23장 12절에 욥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더 트레저한 necessary food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2장 4절에 seeker as silver, 은처럼 귀하게. 이거는 사이드 트랙인데 저는 제 둘레에 미국에 이런데 정보망이 좀 있어요. 원리 투자하려면 실버를 사. 확실해. 실버가 제한이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실버에 투자해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실버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내가 별걸 다 말해주네. 비트코인, 내가 아는 미국의 친구가 옛날에 무진장 쌀 때 사놨는데 밀리언에 됐어. 그리고 1년 전에 비트코인 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을 듣고 산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3배로 늘었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야. 지금 비트코인 하나 살려면 아마 130만 원 그 정도 갈 거야. 1, 2년 전만 해도 30만 원, 40만 원. 엄청 중국에서 막 사들이고 있고. 그 두 가지. 그냥 이상한 지금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인베스트먼트 팁을 좀 줬는데 여러분들 리서치 해보고. 그런데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Seeker as silver. 시편 119편 103절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5번째는 순종해요.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왜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은요, 참된 성공을 순종으로 디파인해요.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페이스풀 했는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순수한 동기로 순종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프레셔스 스톤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 우드나 헤이나 지프라이 같은 걸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잘못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심판날에 불이 지나가면서, 공력이 지나가면서, 파이어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일했던 그것이 테스트가 될 때, 나의 동기가 잘못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칭찬받고 이러한 것들은 그 지나가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과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했던 그것이 남아서 거기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리고 shamefully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는. 여기에 형통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페이스풀하게 이루는, 삶에 주신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시처럼,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서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나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 그 일 이루는 거. 여기 지금 오신 목사님 몇 번 교제하는데 시골에서 사역하시죠. 제가 팀 켈러하고도 일을 하고 그쪽하고 해서 시리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제가 동시에 왜 자꾸 다 사람들을 시리로 오게 하느냐,
마치 C로 오지 않으면 뒤로 쳐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포트레이 시키느냐 질문을 던지게 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시골에 살면서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3명, 4명, 5명 거기 대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아이들 키워, 그것이 주어진 일인데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 코퍼레이트 레더에 위로 올라가서 도시로 들어와라, 도시로 들어가면 좋은 대학을 가다 그 다음에는 여기 대기업으로 들어가라 뭐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성공지향주의적으로,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상하게 디파인 시켜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충격적인 말이죠. You need milk. solid food 못 먹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지금쯤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크리스찬 베이직 ABC도 몰라서 그걸 딴 사람에게 배우는 영적인 베이비구나. perpetual infancy.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남아서 기저귀 차고 들은 것만 해서 머리는 있다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썸 빨면서 주는 거나 먹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말을 하면서 이거는 what a tragedy. 무슨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죠. 교회의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어린아이는 특별히 생각이 없어요.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베이비가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7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유다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고니소마이, 이 아고운이라는 거, 이 애거나이즈 하면서 고뇌와 아주 그 힘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거를 디펜드하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싸우라.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Bad doctrine을 reject해라. Junk food 없애버려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어떠한 레벨레이션을 받았습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무슨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사도가 전해왔던 그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날로 새롭고 그 복음이 갈수록 좋고 그거를 나눌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새롭게 깨닫고 늘 새로운, 하지만 새로운 new revelation? No. 자칫 잘못하면 이단 돼버려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오랫동안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해서 그런지 백팩 메고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일꾼 세우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해서 세우고 그들을 같이 9명이 살기도 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콰이트 타임 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일하고
그런 생활을 20년을 같이 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저의 마음에는 대학생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냐고 그러한 질문도 던졌지만, 이런 데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보다는 이래서 보냈거나 할 때가 더 많아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그리고 삶을 나눈 젊은이들이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주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은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저랑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그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중형교회, 미국에 중형교회 하는데 그 교회는 헌금의 90%를 선교했어요. 130억을 써. 우리 교회 세계선교부 플러스 모든 거 다 합해서 아주 제일 많이 할 때 130억 했어요. 지금 세계선교부에서 쓰는 게 35억도 안 돼. 선교사님 저거 하는 10만 명 멤버십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할 때 400~500명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귀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 때문에 뛰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귀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젊은 주의 종들, 사랑의 위기에서 시작 훈련을 받고 좋은 목회자와 리더와 간사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나아가고 훈련받는, 그리고 에듀케이션 이런 면에서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스킬도 충분히 디벨롭된 사람이 많이 있는, 많은 포텐셜을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에요. 어지러운 세상과 교회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확신하기에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또 아비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처럼 마음이 기대와 즐거움 속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이 젊어도 어깨에 지고 있는 짐들, 마음에 무거운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느끼기에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세상과 어둠과 죄와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I glorified you on the earth, having accomplished the work you have given to me. 내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마침으로 끝맺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나이다. 아니면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give it to me. But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 지켰다. 그분이 주시는 상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상이 기다린다. Sooner than you think,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well done, 잘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놓아지는 거예요. 뭐 what else you want? 뭐 더 바래?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에 설지라도 내가 주어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해서 주님을 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했던 종아, 그 칭찬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죄와 스트럭을 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미스언더스탠딩이나 젤러시나 이런 거는 퍼펙트 펠로십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이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속에 한 가지의 애플리케이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레이저파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있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파워풀하게 프로클레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형제 한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귀한 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삼아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곳 수양관에 와서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있고 살아계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하겠다라는 참 그러한 패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honor하고 exalt하는 그러한 젊은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이 오버플로우하여 다른 이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 선교사로 또 목사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 복음사에게 순종하고 나아갈 그러한 일꾼도 있을 줄 아오니 불러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기프트를 통해서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일터 선교사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참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